4장부터 했는데 벌써 5장,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예, 교회 지도자의 자격. 이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담임 목사, 교회 담임 목사, 또 담임 교육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자격이 이래야 된다. 지금 그 대상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젊은 이 형제가 어떻게 바울이 세워놓은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육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섬기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연소하기 때문에 사람이 업신여길 수 있으니까 절대 함부로 농담하지 말고, 또 어른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작은 젊은 처자들을 만날 때는 내 친자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교회도 목회자가 딱 가면은 거기 권사님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뭐 이모, 엄마, 뭐 더 나가서는 할머니 뻘 되는 권사님들한테 목회자들이, 그분들이 나이 많다고 해서 목회자들한테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주의 종이라, 또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나이는 많아도 성도들은 다 딸 같고 성도들은 다 아기 같아. 그래서 목사는 어떤 면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좋은 목사님들한테 목회하는 목회학을 배울 때 그랬는데, 그러나 육신으로 마음가짐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누구를 만나면 어머니처럼, 또 이쁘고 젊은 처자들 보면은 나이가 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여동생, 친여동생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목회자의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목회를 해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참과부가 있고요, 젊은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미 그 교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젊은 과부들 중에는 그냥 바람난 그런 여편녀처럼 막 교회 안에 쑤시고 다니면서 막 행동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처신하고 저렇게 처신하다. 그런데 나이 많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기도하는 그 참가부가 있다. 그들에 대해서는 교회 아주 순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알아주고 그분들을 잘 대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공급해 주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그래서 참가부. 요즘에는 그 성경에는 권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성경에서 이 권사가 어디냐 했더니 그게 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 본문이 오늘 5장 본문에.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바울이 좀 너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 좀 해야겠다. 누구예요? 디모데는 오늘로 말하면 모든 목회자들을 말하고, 특별히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에 중심이 되는 거죠. 교회 하나, 저도 뭐 교회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큰 그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 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목회자 하나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그게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세속화돼 버리면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사님 잘 만났다 싶으면은 그걸로 땡하지 마시고요. 같이 갈 것 같으면은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많아요. 제가 목사니까. 진짜. 아니면 일반 성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어떤 코스웍 이렇게 말하자면은
빠른 시간 내에 어디다가 집사나 집사나 뭐 장로나 하다가 뭐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어느 날 어디 가서 그냥 무슨 학원 가서 무슨 배워가지고 온 것처럼 갑자기 집사밖에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목사 안수 받아서 확 나타나는 것도 요즘에 많아요. 그런 건 제가 보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기간에 누구에게 배웠고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이 지역사회에서 한 600교회 강서구의 교회 목회가 목사님들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한 2년 동안 사무총장 하다 보니까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다 만나보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또 가정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좋은 목사님들의 밑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안정돼 보여요.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은 정말 정신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 잘 세워지는 게, 나라도 지도자나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윤리적인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었을 때는 그냥 목사가 웅변조로 설교 잘하고 말씀을 잘해서 능력을 해요. 이런 목사면은 뭐 그거로 목사가 최고지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쭉 보니까 목사는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것이 중요해요. 교회. 근데 그것만 잘하고 윤리가 온전치 못하면 그 좋은 것도 아무 소용없이 더 역겹게 되어져요. 더 역겨워지는 거예요. 와, 야,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네. 야,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쪼개네. 그런데 어떻게 장난나. 사기 쳤어, 사기. 맨날 뭘 투자하면은 이만큼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또 아니면 그만이야 하고 가버리고 또 저쪽에서 또 나타났대. 그럼 또 거기도 몰려들어요. 사람 숫자에 이렇게 하면은 뭐에 가입하면은 뭘 이렇게 준다고 그런데 몰려들어요. 목회자들이 어느 선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목사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성도를 대상하든지 여러분 자기 밑에다가 피라미드 같은 그런 다단계 같은 거를 막 소개하면서 뭔가 이렇게 성도 숫자 가지고 뭘 이용하려고 하면 그건 사꾼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혹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이익이 남네요 하는데 그건 이용당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성에 있을 때 그 목사님 괜찮은 사람인데 어디 가서 머리를 이렇게 홀렸는지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내 들어봐. 이렇게 하니까 더 떨어지지. 성도들 한 200명만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성도들이만 딱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저절로 굴러가갖고 큰 돈이 되어서 이게 늙어서 은퇴하고 난 뒤에 걱정 없어. 이거로 다 먹고 살아. 이거 맞아요. 떨어져요. 나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렇게 살아서 뭐가 좋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들이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죽순수되니까 그게 희소 가치가 없어지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것 누가 몰라 다 알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선점을 때려가지고 먼저 했던 사람들은 속이 세상 말로 대박 났다고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남들 잘 되니까 따라가는 거. 나한테 그 사람이 벌써 한물 간 것 같더라고. 그런데도 그래도 이거 된다고 하니까 그냥 혹해졌어요. 침례교 목사야, 침례교. 내가 그래서 저거 큰일 났다. 저 목사님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교회 한 200~300명 정도 참 이쁘게 모여가지고 목회 잘하던 거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온전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목회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장로님이 목사님께 들여받고 막 하면서 교회가 막 그 물질적인 문제로 얽히니까 막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장경동 목사랑 자기가 대학 동기라고 해갖고 장경동 목사한테 막 떴을 때야. 붕해해도 안 먹혀 들어가.
한번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서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설교가 아무리 잘해도 그 토양이 그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예요.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요. 저 앞에 서는데 말하는 것마다 다 믿어지지도 않고 니나 잘하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신뢰 문제가 이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은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렴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네. 젊었을 때는 설교는 다 되는 줄 알았어. 말 잘하고 수단 좋고 이러면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니 세게 막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잘못된 대로 세게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 방향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온전해. 때로는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하면 그렇게 그냥 그게 거짓말 안 해. 그냥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해. 나는 그게 좋아. 이게 저 진실한 거예요. 자꾸 자기가 더 온전해진 걸 가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장로도 다 알고 있고 안수도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를 목사님도 자신이 알면서도 그 무슨 얄팍한 자존심에 자꾸 또 변명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다음 누가 뭐라 그래 쫓아내 뭐 또 쫓아낼 만한 잘못이 있으면 쫓겨날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쫓겨나는 게 그게 바른 길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게 거기에 뭐 목을 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면 다음부터는 성도님들에게 잘하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든지 저는 제겐 자격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어떤 성도들이 빨리 꺼져 그 위해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지. 근데 안 그러고 그래도 목사님 책임지시고 가셔야 되는데 가면 되는 거지. 그래야 그 교회가 반듯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싶어 해요. 설교 잘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쫓겨날 만큼 잘못한 짓도 없고 쫓겨날까봐 여러분이 더 걱정해. 왜냐하면 목사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잘못해도 좋으니까 있으세요. 그럴 판이죠. 그래도 중요한 거야. 그래도 잘못하면 안 되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나쁜 거고 내 앞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목전 앞에서 어디도 가는데도 뭐 하면 시퍼렇게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다. 코람데오라는 거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합니까? 숨어서 몰래 진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메시지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어떤 게 좋으냐? 뭐 아란드론처럼 신성일처럼 잘생긴 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 성도들 앞에서도 잘못했을 때는 진짜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흥이야. 목사가 뭐 어떻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감히 잘못했다고 하냐고. 또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자꾸만 지적하는 사람 보면은 아유 괘씸해. 저거 그냥 그런 사람 있어요. 가서 목사님 이거 잘못했다면 너는 나만 보면 잘못했다고 그러냐. 자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자기에게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청렴한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윤리,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데 윤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냐면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은 그냥 끝없이 성도 사랑하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믿습니까? 이게 되면은 그냥 어떤 어려움도 교인들 안에서는 돈이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서로가 존중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건 알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로 부름받은 목사는 이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뭘요? 일반 성도들보다 나는 배나 더 윤리적으로나 흠없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면에서 그 의식이 더 높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좀 세상 살면서 잘못해서 아유 뭐 성도들도 있는데 뭐 목사는 또 사람인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실사 사람일지라도 그의 입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나 목사도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의식 윤리의식을 다운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사람인데라는 말은 누가 해야 될 말이냐면 목사 스스로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누가 할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가 잘못했을 때마다 자기가 잘못하고 온전치 못한 행동할 때마다 아이고 목사가 뭐 신인가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왜? 자기는 어느 정도로 그 성도들이 그 목사의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고개를 들고 그 고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여기 윤리의식이 밑에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 왜냐하면 고개가 밑으로 향하니까. 그래 눈으로 볼 때 목사가 의식이 요 정도만 돼도 목사님 저 위에 보이네. 목사님 저 위에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 수평도도 안 돼. 수평도 비슷한 수준도 안 돼요. 배나 의식이 높아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내 윤리의식이 그래도 우리 심홍남 지사님보다는 배나 높게 해주세요. 이런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목사를 봐도 요거밖에 안 보여. 요거밖에 안 보여.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 이렇게 볼 때,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위에 보니까 하나님 보이잖아. 말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게 윤리의식이에요. 그 목사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도 말아라. 완전히 개차반이다. 아유, 발끝이다, 발끝. 아유, 구린내 난다, 냄새 난다. 하여튼 목사가 돈밖에 모르냐? 아유, 목사가, 두 번째라네. 저 이혼하고, 사모 주업해가지고, 할 수 없이 사모님 도망가고, 새로 어떤 이상하게 생긴 여자 사모 데려와갖고, 그래도 교회 안 떠나? 그래도 교인들이 그래도 재산권이 같이 몰려있어갖고, 교회는 떠날 수도 없고, 목사님이 또 읍소를 하니까 다들 그냥 아유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야. 일단 가정이 이혼하거나 또 폭력을 행하거나 그 자녀들이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무슨 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냥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인 목사들은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성도들한테 고스란히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좋은 목사님 세워서 저는 그냥 내려서 제 몫으로 다시 목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로서 자숙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어떻게 먹고 사나. 성도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의 그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목사가 할 수 있겠나 하지만 지금 디모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배나 존경받고 배나 그 목사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 윤리의식이나 그의 삶의 수준도 배나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목회자가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똑똑해져서 말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모습에서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유, 너네 목사님 어떠냐? 그러면 아유, 별로 변변치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신앙의 관점을 볼 때는 아유, 그 목사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목사님 나름대로
굉장한 이렇게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 중에 특히 목회자의 윤리 의식이 중요해요. 이거 어떤 일에 대해서도 책임도 이 주의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책임도 더 막중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일치의 공동체를 분열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어디에서 있냐? 목회자의 그런 윤리의식과 지도력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돼 버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는 좋은데 그 있잖아, 그 교회 안에 두패로 장로들끼리 싸우고, 아이고 목사님 그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걸 전에는 아이고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아주 그 못된 것들이 둘이 나눠져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데 목사님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지만 저는 그거는 목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잘못한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좋은 목사는 있는데 좋지 못한 성도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그건 없어요. 그때는 목사는요, 양쪽에서 이 교인이 분리될 때는 그 원인이 어딘 것인지 찾아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심정으로 거기서 그것을 끝내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나 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체인지를 하서라도 교회 분열이나 교회가 서로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지 아세요? 어느 쪽이 힘이 강한가요? 알아맞혀 봅시다. 여기 손 띄자. 여기가 세니까. 그럼 여기다 힘을 밀어주고, 이 사람에게 힘을 줘서 여기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쪽을 밀어내갖고 그들이랑 같이 거기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해요. 난 여기까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목회자가 늘 성도들을 향해서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분열이 있다가도 다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하자. 서로가. 중간에서 목사님이 악교풀이 돼가지고 딱 붙여버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정도의 존경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게 그게 목회예요. 목회자예요. 그런 목회자가 돼야 교인들 안에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교회마다 분열되어서 계속 고소고발하고 교인들은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배를 들고 엄청나게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느 한순간에 마가 껴가지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교인들이 산산조각 다 흩어지면서 그 좋았던 교회에 남은 성도들이 별로 없이 다 떨어지고 덩그러운 교회만 남아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는 전 거기에 있다고 그래봐요. 목회자에게 있던. 영락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냐면, 황정진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나는 요즘에 최근에 영락교회에 온 그 김은성 목사님 그분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분 잘 몰랐는데 그 설교 2편 딱 듣고 난 뒤에 그 사람의 그 중심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 정도의 목사님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그 인격 속에서 진실함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는 어떤 이 패거리를 가지고 흔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구나. 저 목사님 안에 그냥 완전히 그냥 싹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윤리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반듯하게. 함부로 입에서 거친 말 안 하고, 함부로 어느 목사들 막 욕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더라고, 교회 성도들도. 어느 장로들에게 한쪽에서 상처가 될 만한 조짐이 있지 않도록 품는 거예요. 그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배워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아마 디모데에게 그런 면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오늘 이 목회, 하나님이 교회의 이 영적 지도자인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 성도들에게 가르쳤냐면,
자기를 향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냐 성도들이 주의 종, 교회 목회자들을 존경하는데 배나 존경하도록. 따라서 합시다. 배나 존경하도록.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는 거, 나 존경해야 돼. 억지로 한다고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사모님이, 야, 다른 성도한테, 우리 목사님 배나 존경해 주세요. 하고 하는데, 야! 이렇게 하는데 존경이. 그런데 그 배나 존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셔야 되고, 본인이 이렇게 거드름 피면서 이렇게 잘난 척 한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걸음걸이 딱 옛날에 여기다가 딱 껴놓고는 팔자 걸음거리면서 목사님이 천천히 이런다고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촐싹거리, 그냥 뭐 하모니 걸어다니면 급해갖고 초차초차거려요. 근데 초차초차거리는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드름 피우면서 할렐루야. 뒤에서 욕해. 뒤에서 욕해요. 왜 욕하냐? 그 하는 짓거리를 알거든요. 겉에서는 그런데 집에 가서는 보면은 그냥 쥐잡듯이 아이들한테 막 하고 막. 그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건 외식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막 얼마나 그냥 동네 아저씨야 그냥, 아이고, 아까 병수 왔어? 그래, 들어와. 아, 목사님, 들어와. 이래. 아유, 목사님, 그런데 사람들이 다 존경해. 왜 그러냐? 그게 아니야. 속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는요, 3년 갖고는 몰라.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예사롭지 않은 눈초리를 가지고 딱 봤는데도 목사님이 하나도 10년 동안 했는데 목사님이 전혀 변함이 없어. 이 목사님 좋아. 그거 진짜야. 이제 우리 박정환 목사님이 저랑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웃어? 그러면 그냥 웃겨서요. 그래요. 아, 이제는 나를 아는구나. 해석으로. 예?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을 알아도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부로 살아서도 20년, 30년 살아도 그 속을 모른대. 그러니까 잘. 흠이 많아도 속을 알면은 좋은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흠 없는 것 같은데 속을 모르잖아요. 그거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 사모님, 제 속 다 알죠? 몰라? 나도 우리 집사람 속 다 알아. 겉으로는 그래도 속은 안 그런 걸 다 알고. 그냥 알고요, 살면서. 속을 아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멀리서 무슨 짓 하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 좀 아니까 아는 거예요. 지식인은요. 아니, 자그마한 교회라도 목사님 가까이 보면서 목사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사모님에게 어떻게 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맑은 시냇 물가처럼 속이 환히 보여도 거기에 송사리 몇 마리 지난다고 뭐 문제가 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것을 어느 모임이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안수집사가 자기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간증을 하는데요. 흔히 저기가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교회에서 막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가르치면서 막 한때는 그랬대.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치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동네 마실에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 오른편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제 간증을 해요.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뭐냐 하니까 가장 좋은 교회가 작은 숫자의 목사님 진실한 사람 만나서 함께하는 목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속이지 않고 있으니까. 예. 가까이서 윤리의식에서 서로가 존경하고 빤하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제가 그러더라고. 좀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고는 얼굴도 못 보고 말도 못 한대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지 않아요? 거긴 굉장하다고 굉장하게 생각해요. 벌써 거기에 유학감이 있대서. 제 친구가 한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목사인데, 성도들이 자기한테 오면은 그냥 옴짝달싹한데, 그냥. 자기가 꼭 신이 될 것 같더래요. 나 친구니까. 그래서
넌 좋겠다. 막 너를 신으로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울산에서 한 30명 모였을 때 그때 같이 막 눈물을 흘려 사역했던 그 사람들이 더 아른아른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큰 교회가 된 줄 몰랐는데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여기 보면은 배나 존경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디모데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그 배나 존경하는 데 포함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주된 직무인 설교와 가르치는 일도 교회 공동체의 존경과 경제적인 지지가 있을 때 그 효과가 배나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참참히 보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목사님을 향한 배나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배의 존경도 필요하지만 두 배의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성경 공부와 설교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윤리적인 삶의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저예요. 내가 그 장로님을 알고 거기 목사님도 알아요. 있었으니까 같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담임 목사님 잘 계시죠? 이제 연세 많이 드셨을 텐데 은퇴 몇 년 남았죠? 그러니까 한 4년 남았죠. 뭐 이러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이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잘 있어요. 왜 그래요 장로님? 설교만 잘해요. 좋은 빠지네. 설교만 잘해요. 목사가 뭐 설교만 잘하면 됐지 뭐. 근데 그 장로님의 어투가 설교만 잘해요. 이 말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다른 건 못하는구나. 설교만 잘하는구나. 이 말은 약간 비양거리다 듯한 모습이에요. 지금 뭐 교회 고소고발하고 장로님 몇 사람과 함께 막 교단 안에서 이건 몰라. 교회 교인들이 다 떠나가도 그 두 패가 목사파 패, 장로패가 돼가지고 두 패가 그냥 끝까지 고소고발하고 싸우면서 교회 망가져요. 그 재산권 때문에. 장로들은 이거 우리 목사들도 계속 그 패를 만들어 와가지고 막 이게 끝이 없어. 사탄이 역사하는데 어느 하나 양쪽에 포기하지 않아. 그러다 내가 나중에 내가 물어볼 말을 물어봤지. 나중에 알고 난 거야. 야, 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하고 있네. 지금 난리 났네.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근데 머물지 않아요. 거기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 새로운 목사가 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들은 뭐냐면 내가 그 장로 다 쫓아내고 새롭게 내가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근데 목사님이 거의 그만큼 성장시키는데 그 목사님이 전 생애를 들였다 할 수 있어요. 그 장로도 그 목사님이 세웠어요. 근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제 그렇게 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자기 목적을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얘기가 옛날에는 가끔가다 어떤 특별한 교회가 그래, 그랬지.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보편화됐다니까. 보편화돼. 얼마 전에 벌써, 그것들이 그런 게, 여기 7월동에 이게, 내가 우리 집 삼촌이랑 같이 개척한 교회가 또 그래. 교회가 한 200~300명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내가 여기 개척하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교회가 가보니까 또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요,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요, 두 패거리가 쫙 나눠져서,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도 완전히 선이 보이는데, 그리고 목사님께서 쟤 우리 편이야? 네 편이야? 교회 안에서 그냥 노골적으로 네 편, 제 편이 막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 목사가 세워준 강사가 쓰면은 그 오후 예배는 다 안 나오고, 자기들 이쪽에서 이제 추천해서 온 목사가 뭐 설교 오후에 하면은 그때는 또 이쪽 편은 안 오고 이쪽 편은 다 오고 뭐. 이게 여기 성석교회도 그런 거죠. 여기 저 배강교회도 그러고 저희 치열교회도 지금 그 목사님의 윤리 문제 때문에 다 드러나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유, 김 목사 너는 할 말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지만 이 시간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디모데가 그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는 역사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연합시 동일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 이제 뭐냐? 사람, 교회 이런 거 막 뒤집어지는 거 볼 거 없이 나와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는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문제가 되지 않고 솔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속을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못 볼 거를 보지 말고 늘 볼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 이 교회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혼해서 가슴앓이 하는 아픔 이상으로 교회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 중에도 한 5년 동안 교회 때문에 어려움 당해갖고 교회 안 다니다가 여기 한번 발자국 옮겨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해서 다음 주에 올 것 같은데 또 못 오고 막상 교회 주일 나오려고 하면은 그게 턱턱 일이 생겨서 맞고 마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그 가려져 있는 그 벽들, 그 못 가게 하는 모든 이런 장애물들이 다 사라져서 다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성도들 많아요. 교회 떠나서 상처받고 대부분 목회자들, 하나님이 세워준 목회자들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는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세상 것만 보여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목사님만 생각하면 세상 것이 보여. 그러면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대구의 어떤 교회는 목사 없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다 모인 사람들이 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목사 없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몇천 명이 모여요. 그리고 이 일반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야, 목사들한테 설교 안 듣고 우리끼리 제비 뽑아갖고 설교하니까 최고 낫다. 진짜 그 교회, 나도 그 교회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입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다 떨어진 거죠. 이 잘못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잘못이 밝혀지면 교회는 그 사실을 덮어버리면서 그밖에 없어요. 그렇지. 잘못했으면 다 드러내야 돼요. 목사가 잘못했으면 목사도 드러내야 되고. 예? 어떤 장로들이, 목사님, 장로님, 나 이거 실수해서 이거, 나 잘못하면 사기범이 되는데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아무튼, 잘 넘어가면 경찰에서 잘 넘어가고 검찰에서 잘 넘어가면 괜찮겠죠. 혹이나 걸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했다고 그럴게요. 그랬더니. 근데 막상 탁 터지니까 장로님이, 아니요, 목사님이, 꼭 말이 바꿔진 거예요. 그때 그냥 교인들한테 터놓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사임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붉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장로들까지도 다 잡혀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한 것들은 대가를 치르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용서받아서, 거기서 있으면 좋고, 그래서 거기서 잘못돼서
성도들 전체가 목사님 이거는 교회 덕을 위해서라도 이 선에서 목사님 그거 좀 해야 됩니다 하면 그걸 해서 어디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데 위해서 돼야지. 그냥 사실을 덮는데 그냥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2배의 책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선의 중요성도 그래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징계를 할 때나 세울 때나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임명하는 것, 징계하는 것, 또 복권시키는 것들을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게 다 법적 용어죠. 예? 복권시키고 징계하고 이거 임명하고 하는 것들 다 그래요. 경솔하게 하면 돼요. 잘못된 인선이나 징계는 목회자가 교회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목회자와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세우고 임명하고 추대해서 그 일을 맡기는데 각별하게 조심해야 돼요. 그냥 겉을 보기가 좋으니까 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부교역자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하고, 그 목회자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어느 정도 그 목사의 위치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돌아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이력서가 다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서 뽑지 않고 다른 데서 뽑는다는 원칙을 되니까 그 몇 사람의 그 안수 집사 또 그 젊은 장로들이 휴가를 내고 다 내가지고 그 3사람인가 4사람 올라온 사람들의 행적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행적. 어느 교회에 있었다 그랬지? 가보는 거예요. 예? 다 가보니까 어느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섬기고 있었던 목사님들한테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일반 성도들, 권사들, 집사님들에게 다 솔직하게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 목사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러는데 2 사람 딱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냐. 목사님 저는 말 못해요. 아니 우리 교회 세우는데 참 필요해 했더니 그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이쪽 하니까 또 안 됩니다.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야.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연로하신 목사님. 근데 학벌이나 이런 거랑 보면 이 사람들이 훨씬 좋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별로 떨어져. 그런데 막 옥신각신 하는 거야. 그건 옛날이잖아. 그런 거 뭘 그걸 따지냐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 그냥 떨구고 이 좋지 못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학벌도 있고 근데 인성이 안 좋아. 가는 곳마다. 그 사람 세워놨더니 몇 년 딱 4년이구나. 4년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오랫동안 계셨던 그 좋은 집사들, 권사 장로들을 다들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교회가 난리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사람 선별하는 게, 그 목회자를 선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우리 그 정규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원로 목사님이구나. 그 옛날부터 있었던 성도들, 자기가 와서 뒤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융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쓰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먼저 있었던 사람들을 집토끼라고 하더라고요. 집토끼. 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새롭게 성도가 돼갖고 들어온 사람들을 산토끼라고 하더라고요. 집토끼랑 산토끼가 어울려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오래된 사람들, 교회 초창기 때 있는 사람들도 잘 돌보서 집사님들이 여기서 그래도 이게 눈물 흘려서 이 다리를 지쳐서 이렇게 교회가 붕됐습니다 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도 그분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게 해줘서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야 이 질서가 잡히는데 뭐 조금만 뭐 하면 아유 저것들이 뭐 새로운 사람 자기한테 알랑방구 잡히면 그 사람한테 막 뺏겨가지고 교회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걸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사가 뭐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인사가 만사예요, 만사. 사람 잘 세우면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곤 했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주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저 로마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 함부로 볼 게 아니야. 우리가 뭐 달라, 뭔가. 한번 알아봐야 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아이고, 기독교. 지금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몇만 명이 모이고, 광화문에서 난리 쳐도, 이제는 그게, 광화문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혐오 대상이 돼버렸어요. 혐오 대상. 도리어. 그게 그 모임이, 그나마 요번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이지 않고,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좀 질서 있게 뭐를 하려고 하는데, 또 어느 한 부류는 그냥 맨날 거기서 그냥 죽치면서 아주 혐오 대상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사회인식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의식들 있잖아요. 그것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자기들에게 잘 이용당한다.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는 다르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3.1운동 때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었지만 그 33인 중에 거의 30명 가까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 없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얼마나 그 기독교 영향력이 컸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신실한 삶, 그리고 주변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나는 감사한 게, 이게, 쟤네 다 머리 깎다가 그 아줌마가 새로운 곳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내가 여기 매일교회 목사인 줄 몰랐는데, 모른 체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 또 아줌마들이 저를 잘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말이야.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할머니들한테 맨날 반찬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큰 교회도 안 하는 거를, 거기 돈이 어디서 났냐? 어디서 그걸 해?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푸드뱅크에 하려고 많이 나올 뻔했어. 푸드뱅크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따라서 합시다. 다 보는구나. 그리고 여기 여기 공사하던 공사장도 지나가다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봐요? 다 보고 있대요. 그래서 뭐 보고 있구나.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그것도 좋게 보는 거예요. 예?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친화적인 걸 좋아해요. 그냥 쏙 박혀가지고 나만의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이거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그냥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서 막 전도직 돌아다니면서 물티슈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우리는 더 큰 교회를 알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꾸만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미는 일들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교회가 작아도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선한 영향력.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돼. 매일교회는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그 청량하고 청빈한 삶과 더불어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들이 바로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이미지들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마다 전도도 안 되고 교회 발걸음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등록가서 예배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런 건 없어도 교회가 꼭 내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시작. 안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이 좋은 교회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역발상인데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아젠다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윤리적인 덕목을 갖춘 목회자를 세울 때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가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덕목을 갖춘 목회자를 세울 때 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다. 우리 교회 매일교회는 그 목회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전부 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그 목사님 참 좋아. 참 정말 헌신적이에요. 한 사람을 향하는 게 예수님 대하듯이 해.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지도자의 자격, 어느 학교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인텔이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바로 자격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그 윤리적인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로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자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을 쳐다보면은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인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